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얻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압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따라 이들은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이들은 환영했다.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나그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란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순례자죠. 삶은 순례의 길이라, 순례의 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한 법을 배우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도 처할 줄 안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나그네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넉넉하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도 다 천국으로 가셨고 주의 믿음의 형제자들도 이미 천국으로 집을 옮긴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장례식을 다니지만은 천국으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으로 이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도 가겠지요. 그럼 우리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완전히 착각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게 없으면 막 쭉쭉 끌어갖고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조바심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일에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우리가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인생은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의 인생은 풀이다. 그리고 인생의 영광은 꽃이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잠깐 있다 지는 꽃과 같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잠깐 4월에 5월에 화려하게 피지만은 금방 시들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꿈꾸는 부귀영화도 때가 되면 금방 저물어요. 우리가 그것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 이 인류 역사는 기차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싣고 이 기차는 역사의 기차는 종착역을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질주한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류를 싣고 역사의 기차는 이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죠. 기차 안에 누가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 반드시 있죠. 마치 그것은 종착역에 내리면 나를 기다리는 신랑, 멋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종착역에 내렸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맞이해줄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멋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행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종착역에 기다리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기차 안에서 질주하지만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순례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착역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다는 이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해서 뭡니까 여러분? 종착역에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옥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계시록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종착역에 내리면은 그 끝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고요. 그리고 나그네의 길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종착역 끝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끝 지점은 죽음이고 그리고 역사의 끝 지점은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절대 진리고, 그리고 역사의 끝,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절대 진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의 기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로 살아야겠죠. 나그네 신분으로,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당신도 지옥으로 가지 말고 종천역에 죽음에 붙잡혔을 때 천국으로 나온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갈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기차 안에서 순례자의 여행을 하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전도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이죠. 이 땅에 누리고 싶은 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넘쳐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낙을 다 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설탕을 절제하라고도 얘기하죠. 설탕을 잔뜩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먹기 좋고 달콤하고 새콤한 것들 잔뜩 먹으면 몸이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아주 실비한 낙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파괴되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모,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고 공의로 살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모가 애굽의 재물보다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나에게 더 큰 재물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태도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이 땅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의 기도가 그것을 말하죠.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잠깐 지나간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2월 또 한 해의 마지막 중천역에 와 있네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복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걸어갑시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또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